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아침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되도록 하는 기도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려면은 일단은 나라는 존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빌립보 지방에 선교에 갔다가 감옥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졌어요? 아니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죄수들이 들었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한 걸 막아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야.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잘못됐냐 잘못 안 됐냐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그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자기를 비워버린 거야. 내가 어떠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야. 내가 감옥에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 풍부함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어.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는. 그럼 뭐냐? 나를 비워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풍부함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함에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훌륭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잘되게 한다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알아. 물론 죄로 인해서 잘못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죄로 인한 거면. 죄로 인한 거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 순간은 죄로 인해서도 내가 잘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 죄가 아니라면 잘되든 잘못되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돼야지 하나님께 영광되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잘못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죄와 상관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되게 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방법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각해 왔어요. 이게 세상 복음이야. 이게 기복신앙의 복음이야.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았어. 긁어 모으면 뭐해? 이걸 버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숫자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부흥되었어도 질적으로는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천국의 상급이 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왜 천국에서 상급을 크게 주시겠어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천국에서 그 영광이 크게 나타났으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큰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들에 볼 때는 실패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상투적인 들었던 생각, 그걸 내려놓고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내가 주의를 범하고 장사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절대로 안 돼. 오히려 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망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가 내 나름의 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제시하신 말씀의 방법이 아니고 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착각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어. 그러면 그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기 욕심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자녀가 되고 이런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데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천국에 가면 그게 나타나. 이 땅에서는 안 나타나는지 몰라도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 그럼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걸. 천국 가면 뒤집어질 걸. 뭐하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 천국 가서 안 뒤집어지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 생각에 이 자녀가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법관이 되게 하옵소서,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흩어져 버리는 거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왔잖아. 예배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나보다도 더 잘하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미래를 더 잘하셔. 누구와 짝지어서 살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것인가? 하나님 더 잘하셔. 미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 생각도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줬다고 해봐.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우리 자신의 욕구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생각에 오염되어 있어. 세속적인 복음에 오염되어 있어.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복음에서 재해석한 내 생각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기도문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6가지, 크게 보면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알려주세요. 기도 내용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야. 이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자, 우리가 배운 기도는 주로 첫 번째 뭘 기도하라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기도로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라? 에? 감사 기도하라. 두 번째 뭐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 세 번째 뭐하라? 간구하라. 네 번째 뭐하라? 중보하라.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기도의 방식이야.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부터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어요.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잠깐 교회 다닐 때 변화되었네? 죄를 멀리하네? 술을 끊었네? 담배를 끊었네? 거짓말 안 하네? 미움과 다툼이 사라졌네?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래. 그분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음을 통하여서 한국의 기독교는 완전히 개독교가 되어버렸어. 왜? 거룩함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기도의 첫 번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척해. 집사가 되고, 서리입사, 권사, 안수입사, 권사, 장로가 돼. 근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종교적인 열심, 교회 다니는 열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도 거룩하게 변화된 것들이 안 보여.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너무나 다르잖아. 감사 기도하래. 감사가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내게 베풀어진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중심의 감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잘 계속해서 감사 날마다 5가지 쓰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감사는 구체적이요. 누구에게 행한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이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중심이야.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게 산 삶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야 이게.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 천국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 어떻게 가능해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능하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구원받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 아니야?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 임하지 않았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임한 곳이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어차피 이 세상은 마귀가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심령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영혼 구원이 아니야. 주님이 가르쳐준 것은 선교도 아니야.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받는 거야. 아무리 영혼 구원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그 두 번째 기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을 때 복음도 잘 증거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영향력 있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한국에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지. 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 믿어보자. 그럼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변개해봤어. 주기도문을 그냥 수도 없이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끝나버렸어. 정말로 주님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영혼이 하나님을 위한 것,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불쌍한 영혼 치고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불쌍한 영혼 치고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분히 인간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야.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100%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이야. 어떻게 이루어져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 이렇게 사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순종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다.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내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비전이 아니고 누구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열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 영혼의 열정은 내 열정으로. 저 사람 열정 많아. 저 사람 열정이 많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닌 인간의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가려는 게 아니야. 자신의 열정이야.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시아는 안 돼, 가지마. 비전할까요? 안 돼, 예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어디야? 마게도냐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아닌 인간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도 하나님 열심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자녀가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게 하옵시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가 별 보잘것없이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긴 것이 그게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못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데 너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만 1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 모두 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모두 다 5달란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직분을 무시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고 과정이 되어져야만 된다.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야.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는 그렇게 먼 자를 회개 기도가 5번째야. 그 5번째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도 않으면 사는 내 뒤에 회개하고 용서해 줬어. 그게 아니야.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 돌아오는 사람, 나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겠는데 용서할게요. 주님, 저희 주도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왜 회개 기도가 될까요? 왜 회개 기도가 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안 되니까 회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살아보세요. 그럼 회개 건덕지가 있어 없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회개 기도는 대로 뒤로 빼도 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없거든. 없으니까 뭐 해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짓는 것은 죄밖에 없어. 죄밖에 없으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야? 평상시에는 감사기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주 앞에 나가려니까 뭐 붙어 있어? 죄책감 붙어 있어. 그러니까 회개기도가 제일 먼저 되는 거야. 의의 병기로 안 드리니까 불의의 병기로 내가 드리고,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변개시켜버렸으니까 그렇게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받도록 살아보세요. 그럼 회개할 꺼지똑지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복음을 이 땅에 복음의 친구 되도록 내가 복음증하는 삶을 기도하고 신하는데 회개까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내가 순종한 삶을 사는데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회개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 예수님께서 회개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로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면, 드리다 보면 불의의 병기로 드릴 시간이 줄어들어. 근데 의의 병기로 안 드리니까, 다윗이 의의 병기로 안 드리니까, 자기 부하들, 군사들 가서 전쟁하러 갔는데 자기는 의의 병기로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야. 마귀에 미혹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면 보름이면 간다고 했어요. 근데 38년 동안 훈련시키고 2년 동안에 훈련시켜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지만 그들의 불순종함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아보내서 38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해서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낮추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물질의 고통이 있죠. 마실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 물질의 고통.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광야생활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광야생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고통을 당해요. 때로는 물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의 공격이 있죠. 아말렉이라는 모압, 암몬 이런 이방 민족의 공격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들의 비난을 때로는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이방인의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그들은 갈 길을 몰라요.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살기만 했지, 애굽을 나오는 순간에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갈 길을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앞길을 몰라.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야. 그럼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았어요. 물질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 과정이 때로는 풍족하게 줄 때도 있지만 풍족하게 안 주실 때 있어요. 그냥 그 하루하루 그냥 때는 물질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고통 당할 때도 있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 겪어야 돼. 하나님 그만큼 주시면 그만큼 우리 겪게 해야 돼. 왜? 광야는 시험하시고 훈련하신 기간이다. 지금 물질에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 먹을 만큼만 이만큼만 물질을 주셔. 풍족하게 주지도 않고 이만큼만 주셔. 나는 좀 많이 있어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만큼만 주셔. 내 마음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만큼만 주셔. 이만큼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 그것이 훈련되면 주님께서 좀 더 주셔. 그럼 이만큼으로 사는 건 훈련이 안 되는데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 돈 날려버려. 관리를 할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빠듯하게 그 안에 살아 이 말이에요. 어때는 풍족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훈련이 안 돼 있어. 이만큼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이만큼 그냥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이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하는 필요만큼 채워져야 된다고. 어떻게든 버려야 돼.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이만큼 버려야 돼.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이만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물질의 고난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만큼으로 사는 법. 이틀치도 아니고 만마와 메추라기가 그만큼 하루만큼만. 내일이 없어요. 그만큼만. 그러다 토요일이면 주일날까지 이틀분 훈련하는. 이방 민족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모세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심을 체험하는 거야.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때로는 이방인들의 비난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기는 방법이 뭐야?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비난을 그치게 하시고. 이걸 훈련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싶어도 멈추면 멈춰야 되고 가기 싫어도 떠나면 떠나야 되고 내 맘대로 안 돼.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고 이게 묻는 기도죠.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살까요 말까요? 사고 싶어도 사지 말아라 하면 안 사야 되고 저 사람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복음 전하러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그 성령의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성령이 인도함 받는 훈련. 이게 훈련.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로 먹고 사는 것들 물질의 공급함. 때로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공격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도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 하나님이 이걸 훈련하는 거야. 지금 훈련하는 거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특별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메추라기는 빼버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 근데 왜 메추라기를 빼버리고 왜 만나만 말씀하셔? 분명해서 두 가지 다 주셨잖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렇게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메추라기 빼버리고 만나만 주셔. 만나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다. 만나를 먹은 것은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엘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고 떨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구워 먹던 때 그때 좋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고기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누는 말씀을 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말씀을 사는 것임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메추라기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아니다. 누구의 뜻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다. 그들의 나 메추라기 먹고 싶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자신을 섬기기 위함이다. 자신의 몸을 섬기기 위함이다. 내 몸이 고기 먹고 싶어요. 내 몸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내 몸이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유다서에서 그들의 신은 뭐다? 배요. 내 배에서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이거 먹고 싶다. 내 몸이 이거 먹고 싶다. 내 몸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몸이 좋은 것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들의 신은 뭐가 됐냐? 배가 되어버렸어요. 배가. 그것 먹고 배부르려 하는 거야. 그들은 고기 먹고 배부르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를 섬기는 거야. 육신의 정욕,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본적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주여 이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들 불평하. 우리는 만나가 어떻다? 실증났다. 하나님의 뜻은 만나 먹으면서 뭘 훈련하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이야. 물질을 주시는 걸 통해서 영성 훈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 먹느냐? 만나를 준 목적이 뭐 아느냐? 너희들의 배를 배불려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육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로 바꿔지는 훈련이다. 지금 이게 육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이걸로 지금 바꾸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만나를 통해서. 근데 이들은 매출하기를 달라가면서 여전히 육적인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하기 먹는 사람의 뜻이 아니야. 기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희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 먹는 것이 훈련되었나요?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에 밥 먹죠? 그러면 영적으로 하루 시작하기 전에 뭘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삶을 살려면 만나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하루 생활 시작하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밥 먹는 게 아니야. 아침밥 먹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면 하루를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만나 먹으면서 아침부터 뭐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공부하신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공부하신 영적인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훈련이다. 그럼 여러분 훈련된다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것이 갖춰지도록 학교 가기 전에 직장생활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만나를 먹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학교 가고 무장되어서 직장 가고 무장되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훈련되었나요? 이게 문제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만나 먹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은 말씀 자신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죠.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밥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시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시작해야 돼. 이게 훈련되었냐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40년도 광야 생활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훈련 안 됐어요. 훈련 안 됐어. 저도 훈련 안 됐어.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일 좀 있어서 조집사한테 좀 문자 보냈어요. 조집사님 일 좀 하게 9시 반쯤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조집사님이 거절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 제가 말씀 보고 동영상 영성훈련 동영상 보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인데 굉장히 기분은 조금 안 좋아. 분명히 옳은 얘기죠 지금.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내 자아가 안 죽어서.
집사가 목사오라 오는 거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두고 곱씹으면서 3번 내고 곱씹으면서 목사보다 낫다. 나도 그 시간에 그거 보고 말씀 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일할 거 생각에 새벽기도 했다고. 그래요. 저게 저래야 되는데 거룩한 거절 아니에요 이거? 거룩한 거절. 내가 이 시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시려고. 낮추고 겸손. 내 입으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먹는 거 마시는 거 내 맘대로 안 돼. 하나님 주는 걸 먹어야 돼. 이방민족 공격해온 건 내 뜻대로 안 돼.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내가 가고 싶다고 안 돼. 멈춰라 멈춰야 되고. 가고 싶다고 안 가도 안 돼. 불길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야 이게. 그래서 광야 생활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이 광야 생활 아니요? 고난.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야지. 고난과 어려움 해치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걷게 한 것은 빨리 가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얘들아 빨리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아니죠. 뭐다? 훈련이다. 훈련. 이 땅에 우리의 광야 생활은 뭐다?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 근데 우리는 뭐야? 빨리 광야 생활 벗어나게 없어서 벗어나게 없어서. 그냥 벗어나는 게 목적이야.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없어서 벗어나게. 아니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이 갖춰지도록 그러한 성품이 갖춰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건데 우리 빨리 벗어나기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고난 주었으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육적인 나 하나님 쳐서 영적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광야만 있으면 인간적으로 불쌍하니까 하나님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벗어나야 그 기도밖에 할 줄 몰라.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도밖에 안 해.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힘들는데 그냥 빨리 벗어나려고 기도하면 막 좋아. 은혜 받아 거기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면은 힘들어. 남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게 뭔 기도냐. 왜? 우리 중심적으로 너무나 살아왔기 때문에 내 귀에 달콤한 기도를 해주면 은혜 받고 좋아해. 근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아. 시험 들어. 섭섭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지금 이제 바꾸자 돼. 왜? 때가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에서는 승부예보 짓기가 어려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인드 갖고는 수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DNA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해. 생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기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야. 제가 서사람 목사님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요. 그분의 모든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였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말씀 전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 전해. 인간 중심적으로 안 해. 그걸 깨달았어. 저분은 완전히 뼛속 깊이 완전히 쪄들었구나. 천국을 수십 번 다녀오고 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쪄들었어. 성경을 보더라도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해. 그러니까 뭐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런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이거야. 타협하지 않아.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구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설교,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설교로 해서 빨리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예복 믿기도 쉽고 신부 되기도 쉽고 이기는 자 되기도 쉽다. 근본적인 중심이 안 바뀌면 이기는 자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분투하지만 안 돼. 왜?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설교가 아니고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나도 변화되어야만 되고 여러분도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의 이 중심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고난 있는 사람도 뭐냐? 하나님 고난 빨리 건져내세요. 건져내세요. 이게 성도의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왜? 고난의 목적이 뭐다? 그를 낮추시는 거야. 그럼 그거 아직 안 낮춰졌어. 근데 빨리 고난에서 꺼내면 돼, 안 돼? 밥이 다 안 익었어. 근데 빨리 꺼내. 뚜껑을 열어버려. 돼, 안 돼? 안 돼. 시간이 돼야 돼. 고난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거야. 그런 걸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야. 제 말씀 깨달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되면 쉬워. 이기는 자가 되기가 쉬워. 그 전에 DNA 나중심의 신앙생활 구조로는 절대로 어려워. 절대로 어려워. 이게 바뀌어야 쉬워.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이까지 말로만 그려왔어. 실제는 전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안 돼 있어. 요소가. 근데 그저 하나씩 뜯어 고쳐서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게 첫 번째다. 영혼 구원이 첫 번째도 아니야. 회개 기도가 첫 번째도 아니야. 신앙의 사람의 뼈대가 바꾸자 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그럼 회기도 뒤로 빠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회기도가 제일 먼저 되고 맨날 죄책감 가운데서 살다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렇게 된다. 내가 거룩한 우리의 변질다는 두려움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혼의 구원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지만 내 자신 그렇게 죄를 안 짓게 되어져. 생각 구조 바꿔줘야 된다.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칫 뼈대가 아주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생각과 마인드와 삶이 바꿔져서 그렇게 되면 쉽게 이기는 자가 된다. 예고는 것도 쉽다. 들림받는 것도 쉽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